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 모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그런 일어나는 일들, 또 시사적인 것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수요 예배에 꼭 들어오라고 강조를 했는데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같이 오늘은 이 영적 훈련과 성장 중에서 기뻐하는 훈련, 이 훈련은 우리가 혼자만 할 수 없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기초적인 것이면서 결과적이며 그러면서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훈련이고 실질적인 훈련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하고 사회생활 따로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길에 섰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서 오는 그 권위와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억지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말에 박수 치면서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핵심이 기쁨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선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처럼 가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책을 덮으시고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선포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눌려 있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결국 죽게 되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곤고를 우리를 그 죄를 없애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큰 행사로 명령하셨죠. 희년이라고 하는 행사로. 희년. 그래서 그 영구적인 희년의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무덤 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죠.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갔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의 이유는 뭐냐? 죄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살인이 왔고, 죄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의 연약함이 생겼고, 죄 때문에 전쟁이 생겼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 곤고와 이 어려움은 죄 때문에 왔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병과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즉 회복되는 희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누가 이 기쁨을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요, 나중에 제가 그 희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은, 희년이 되면은 모든 부채가 탕감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만불을 빌려갔다. 희년이 되는 때에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거 갖고 더 이상 그동안에 내가 뭐 이자를 받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그리고 뭐 땅을 그 돈 대신 땅을 갖고 내가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이용하고 좋은데,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또 노예로 붙잡혀왔던 사람은 보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은 표시를 해서 계속 노예로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또 그때는 모든 땅에 곡식을 심으면 안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집을 뺏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다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땅의 개념, 이건 누구 개인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개념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그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지,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저 아파트값 문제, 이 부동산 문제, 사실 이게 전부 우리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새롭게 복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채무자였던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돌려받아서 좋고, 내가 그것을 여태까지 갖고 이용했던 사람은 돌려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산다면 하늘나라가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될 때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찬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년에 대한 희망과 꿈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 빼앗겼던 자들, 그리고 채무를 당했던 자들은 정말 그때를 희망하고 살면서 그때가 오면은 나는 다시 내 땅을 찾고 내 재물을 찾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내 자녀들을 찾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땅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지 않고, 뭐 어떤 사람은 4년이 아니라 12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남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이 땅에 진짜 온전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데부터 희년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왜 이런 축제, 이런 춤, 이런 찬양이 없냐?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돌려준다는 그 개념이 사라져서, 이 희년의 개념이 사라져서 정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다 뺏겼어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감옥에 갇혔어도 1년, 2년 살다가 언젠가 나갈 날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기징역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너무 이런 참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하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해타산적인 그런 삶에 눌려서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번 돈만큼 먹고 사는 데서 기쁨이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만큼 남들을 누릴 때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늘 불안합니다. 이런 것은 늘 남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삶에 힘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정말 갚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느 날 내가 이제 없던 걸로 합시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인생 똑바로 살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랬듯이 당신도 이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바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그런 삶의 기쁨은 삶의 능력을 주고 힘이 있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인들이 정말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하는 그 고통,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새로운 생명이, 내 아기가, 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서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가 초창기에 살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에 고비를 넘기는 게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족이 정말 자녀를 낳고 먼 훗날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누구나 다 테니스를 배우고 피아노 치는 거, 그런 용기는 다 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하느냐? 그것을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견디고, 여러분들 테니스를 잘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익할 수 있고, 피아노, 저는 피아노 치시는 분들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 악보를 눈으로 보면서 손은 저절로 가는지, 정말 이런 자유함, 그 자유함,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없으면,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은 마치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겁니다. 근데 기차 타보셨죠? 기차가 여러 대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와 그 칸칸이 연결해 놓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말로써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용서의 기쁨, 사랑의 기쁨, 그 능력의 기쁨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고리가 돼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연결고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은 찬양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기쁨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이 힘을 주고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이 꼭 곡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모습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시도 찬양이 되고 때로는 설교도 찬양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곡조이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찬양이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전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3차례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큰 잔치, 축제를 베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단 강물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하나씩 그 속에 있던 돌을 하나씩 갖다가 쌓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계속해서 지나오는 세대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요단 강물을 건너고 여기에서 너희들 나라를 세우겠다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축제를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스! 바로 그것이 찬양의 언덕들이 되는 겁니다. 찬양의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 4th of July 여러분들 뭐 시끄럽죠. 뭐 폭죽 터뜨리고 난리치죠. 여기저기서 뭐 그냥 뻥뻥대고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우리 그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지금은 이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서로들 그거 갖고 뭐 이쪽에선 이런 소리하고 저쪽엔 아니에요. 정말 복 받으려면 나라가 그런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민들끼리 축제가 벌어지고 그날은 전에 없었던 막 놀라운 일들을 서로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것이 기쁨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잖아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뺏겼어요? 죄 때문에 뺏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리가 빼앗겨지고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이 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넘는 복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어도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너무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지금 얕잡아 보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잉태한 것.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함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먼저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그 찬양은 우리 일상 작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그 작은 기쁨이 큰 기쁨을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충만한
그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 듣는 일 없이 오는 그러한 기쁨은 굉장히 공허하고 결국은 인공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들게 살면서 교회 나와서 찬송을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을 얻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기쁨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먼저 서로 섬기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서로 나눌 때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아지기를 그래 내가 인위적인 찬양보다는 그래 내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좀 그 사람이 정말 같이 변하게 될까 이런 마음이 지금 생깁니까? 그런 상상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찬양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예배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해서 그것들과 함께 할 때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것에서 마지막 훈련이 기쁨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받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오고 그때 진정한 우리가 기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이 기쁨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도 없이 아무 일도 정말 영적인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막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조심하세요. 그게 아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기 전에 우린 정말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 또 흔히들 찬양 처음 할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빠른 템포로 박수 치면서 하고 나중엔 좀 이제 차분해지고 이 감정이 좀 올라왔을 때는 천천히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심각하게 하고 찬양 자체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표현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애들이 밥을 먹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뭐라고 하고 아멘 하고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기도는 진실로 기쁨 그리고 감사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밥 먹기 위한 요식 행위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더니 강아지도 주기도문 해야지 강아지도 밥을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우리가 우스운 얘기인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를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타나지도 않은 우리의 그 억지 겸손이 우리가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는 채 하고 가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찬양을 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그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좋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는 찬양들은 나쁘게 보면 이 악의 교묘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경건의 모습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분은 같지만 마취제와 마약은 구분돼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아픔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전제가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뻐할 수 있는데 먼저 뭐가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일단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낯설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염려 안 하고 삽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하는 것을 자기 아주 특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갖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해갖고 막 염려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특권,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모습 보셨어요? 아니죠. 염려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벌써 한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우리는 염려하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뭐부터 배워요? No, 하지 마, 안 돼. 그렇게 되니까 애들은 그 다음부터 염려가 되고 조심스럽고 나중에 뭐 배워요? 살짝 감추는 거 배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애들한테 조심해, 학교 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얘기하죠. 조심해라. 차라리 그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하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표시를 가장하면서 염려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근데 기쁨의 영은 내가 염려할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기 전에는 이런
염려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를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있죠? 근심되는 거 있죠? 아직 오지 않은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어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가짜 영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억지 찬양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았을 땐 결국은 원망과 좌절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넘치게 되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깊은 신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희년의 사회적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며 그때 우리는 근심 없는 찬양의 영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도와 친교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좀 우리가 참 어렵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우린 생각하고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가족에서 바로 이웃 간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쁨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쳐왔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찮은 걸로 생각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까짓 것 갖고 걱정을 하나?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성숙시키려고 이걸 지나가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저절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런 무엇이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선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하심과 용서가 우리 삶의 깊숙한 그곳에 들어오는 그런 삶, 그리고 그 결과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성격도 고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잘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인들 보면 잘 믿는 사람들 하면 뭐예요? 이 성경 옆에 끼고 고개 약간 끼우뚱하고 그리고 참 얌전하게 살고 무슨 일인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상 확 쓰고 뭐든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중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또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딱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에 대한 인상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이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 중 하나가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딱딱한 사람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자유롭고 활기차고 재밌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누가 재밌는 말 하는 거 있으면 적어서라도 막 외워갖고 막 사용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밝고 명령하고 이렇게 즐거운 사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쁘게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 믿는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주위에는 이런 비난 절대로 듣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린 믿어도 진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이런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란 말 안 듣고 살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따금씩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 더 깊고 실질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폭을 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눌 때, 저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인상을 쓰고 그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밝음으로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그 힘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육체가 과로할 때 피곤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뭐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찬양,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즐거운 대화하는 거,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어디 정말 저런 파악에 가서 막 같이 소리도 질러보고 찬양도 해보고 손뼉도 쳐보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없는 말도 해가면서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는 철저하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의 누추한 모습, 우리의 습관된 그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볼 때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남들 웃을 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심각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모든 것이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제 안에서는 누구나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의 그 축제를 보세요. 대부분 가면 쓰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이거 다 뭐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함께 나와서 가면 쓰고 그날만큼은 똑같이 놀고 함께 춤추고 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뭐 코미디 같은 거 풀어도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그런 것이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웃음 자체는 좋은 겁니다. 웃음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도 때로 우리가 서로 재미있게 얘기하고 하는 거, 위트 있게 사는 거 좋은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뭔가,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같이 막 왁자지껄 하면서 웃고 웃겨주고, 어떻게 할 때 남을 웃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막 상상하면서 그 기쁨의 날개를 펴가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막 축복해주고 하는 거, 또 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명절이 됐을 때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같이 위로하고,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거,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기쁨과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의 특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권리를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마땅히 즐겁게 살아야 되고, 마땅히 찬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에 서로 카톡도 하시고 전화하시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